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개척자요 설립자임에도 처음에는 제2차 선교 여행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두 번째 갈 때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어떻게 대하겠다, 너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조금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지난주까지는 바울이 눈물도 흘렸고 또 디도가 편지의 반응과 보고를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에는 또 내용이 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어조부터 다릅니다. 말부터가 다릅니다. 약간 격양된 표현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그 거짓 교사와 바울을 공격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장에서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바울이 많은 연보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장은 갑자기 이렇게 격노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1장에서 9장까지 보는 게 맞고 또 10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 보는 게 맞고 또 8장, 9장은 그 연보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또 추측이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10장의 내용과 13장이 아직 1장에서 9장의 그 내용 전에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또 어떻게 또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1절의 내용은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자신의 말을 통해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용일까요? 바로 바울을 괴롭혔던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들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했지, 나는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면할 때는 유순했고 떠나 있으면 담대했던 너희들이 말했던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사실 예전에 바울은 어떻죠? 강성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는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눈이 빨개질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고집도 대단했습니다. 주장도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이제 변화가 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만나면 유순한 것 같고 보지 않을 때는 뭔가 편지에 강하고 세고 멀리 있을 때는 뭔가 강성처럼 보였던 바울, 그들의 말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그들을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제, 자,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바울의 리더십은 두 가지였습니다. 온유와 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그리고 관용은 무엇이죠? 좀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들을 여전히 기다려주고 그들을 여전히 품어줬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얼굴을 보면 비겁한 사람처럼, 눈치 보는 사람처럼, 유약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심하고 그냥 유약한 모습, 유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안 보일 때는 뭔가 그들에게 막 강한 엄포와 선포와 뭔가 강한 척하는 그런 모습, 뭔가 보일 때는 안 보일 때는 이 모든 것이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볼 때는 온유하고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바울 만나면 별거 없어. 대단하지 않아. 그 바울 대단한 거 없어. 편지는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오늘 내용을 보세요. 편지인 10절에 보니까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 힘이 있다. 편지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 별거 없고 우리와 똑같고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비겁한 모습처럼 보이고 유순한 것 같고 리더 아니야. 사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그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그는 사도 아니야 라고 그들이 뒤에서 은밀하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역과 직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너희가 나를 볼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난 온유했고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2절 그들의 공격을 보세요.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2절의 말씀은 이제 좀 어조가 강해졌습니다.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무슨 말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만 공격받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수를 쓰잖아요. 우리를 자,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서 바울이 행하는 자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별거 없는 육신의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들을 거 없어. 라고 지금 그 공격자들은 바울을 그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죠?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바울과 그 동력자들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담대히 한번 밑줄을 쳐보십니다. 2번 나오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육신을 따라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보고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봤다면 오산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강경한 태도로 너희에게 강한 표현으로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 나를 볼 때
내가 강경한 태도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 내가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인 것은 6절에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벌하는 중. 이제 바울은 싸울 때는 싸우는 사람이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인격이 모독당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자신의 어떤 것이 모독당하는 것에 바울은 경노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벌하려고 나는 준비하는 중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온유함과 간용으로 그들을 대할 때 사실 유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눈물로 편지를 2장에 썼다고 하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할 때 따뜻한 호의를 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호의를 역으로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나쁘게 평가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유약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세게 나갔다면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눈물로, 마음으로, 복음으로 호소한 그 호의를 오히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바울은 그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는 육신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으로 보았지 나도 육신으로 행하나. 여러분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죠? 근데 그 뒤가 멋있어요. 육신으로 행하나.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자, 그들이 삼고 있는 기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 육신에 따라 사역하는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육신, 감정, 기분, 자신의 어떤 생각들로 의지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아느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바울은 여기서 싸우는 무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10장에는 두 가지를 바울은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진정한 자랑은 주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육신으로 싸우고 혈기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면 결국 그리스도가 자랑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기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자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 한 번 말하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모든 궤변, 이것을 무너뜨린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줄 쳐보실까요?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 다음에 속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옳으냐 틀리냐, 옳고 그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시시비비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두 가지입니다. 속한 줄을 믿을진대, 속한 것 같이.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아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길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민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 속에,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 오른손 불끈 쥐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자. 그러면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혈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으로 싸움하면 휘말립니다. 답도 없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유순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 이 무기, 전쟁, 싸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도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분명히 4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7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을진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로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항상 7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엇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 겉모습, 외적인 모습. 사실 2세기 어떤 기록을 보면, 책들을 보면 바울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도 메부리코라고 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썹도 양쪽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개콘에 보면 그 누구죠? 은메 기죽어.
프로가 뭐였죠? 예, 스리랑 부부. 예, 기억하시네요. 스리랑 부부. 옛날에 참 좋아했죠. 눈썹이 붙어 있다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바울은요, 흠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은 유창하고 무게가 있고 힘은 있는데 만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키도 작죠, 머리도 없죠, 코는 매부리코죠, 눈썹은 붙어 있죠. 그리고 어눌합니다. 아볼로처럼 말도 유창하지 못하고 수사학적인 말도 잘 못해요. 근데 글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서신들을 참 많이 썼잖아요. 글은 뛰어난데 만나면 사도 아닌 것 같고 별로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세요. 예수님도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데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보는 데 익숙하고 외적인 것, 겉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셨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속상한 거예요. 추천서 없죠. 또 뭐 없죠. 외모도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꼬듯이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 유순하다라는 말 자체가 비꼬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눈치 보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말도 못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웅성웅성대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자, 얼마나 힘든지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 같지요. 편지에는 무게 있고 힘 있다, 이 칭찬이죠. 근데 그 속내를 보세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들의 중심은 이거예요. 몸이에요. 몸. 보일 때는, 만날 때는, 함께 할 때는 약하다. 이게 유순하다 말이에요. 약하다. 그리고 그 말도 어떻게 한다? 시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바울, 별거 없고 답답해. 바울 보면 답이 없는 사람 같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같고 정말 저 사람이 뭐를 할지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정말 바울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겁니다. 저가 사도야? 저가 리더자야? 저가 주의 종이야? 아무것도 못해. 약하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 무너뜨리면 고린도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 싸움의 권세, 싸움의 무기는 무엇이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과 사역과 권세는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럼 무엇이죠?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과장되지 않고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 모독을 당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복음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진정한 권위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자, 높아진 것은 무엇이죠?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뜨린다는 건 뭐죠? 자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자신들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이 높아지는 것도 무너뜨리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니. 저는 여기서 하나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시받고 있지만 바울의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죠? 영적인 무기는요, 이겁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혈기, 감정,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복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되는 게 쉽게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에게 복종된다라는 말은 나는 죽었다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었다는 게 뭐가 무기고 뭐가 힘있고 그게 뭐가 싸움의 무기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에게 복종된다는 것은 뭐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된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바울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어디에 있죠? 어떤 권위, 어떤 명예 권력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십시오. 그 복종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십니다. 당신의 일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바울은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이 여러 번 나오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할 수밖에 없고 벌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싸움, 바울의 강력한 무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파워, 영적인 능력, 두나미스, 그건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친히, 대신, 위하여. 이것은 무엇이요?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도록. 바울은 그렇게 그 권위에 복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어디 있죠? 우리가 목소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순간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그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이제 주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18절에 진정한 자신의 자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자랑은 어디 있나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그리스도께 복종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종이 안 되니까요, 내 생각이 자꾸 꿈틀꿈틀 나고, 내 기준, 여러분, 내 기준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이런 사람은,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일침을 가합니다.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 같다, 동일하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사람 같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11절 결론을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이 말은 뭘까요? 한번 저를 보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자신이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겁니다. 어떻게죠? 내 삶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나는 변함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뭐 틀리다, 뭐 겉과 속이 다르다, 보일 때는 안 보일 때는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말을 바꾸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냐 저렇게 하지 않냐 말하지만, 너희들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나는 같은 것임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센 사람 앞에는 이야기 못해요. 근데 바울은 유순하고 눈물로 편지 썼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얘기할 때는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변화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기회를 주는 것, 마지막 2절 또 5절 6절 벌하려고, 이것은 경고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올 회개할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복종될 때 오직 이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바울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